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알고 깊이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혹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단의 공격, 사이비들의 그런 공격을 우리가 넉넉히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다니는 목천교회만 내가 충실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괜히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더 좋다는데 잘한다는데 찾아다닐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다 모든 일들 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가 닿을 때 우리가 주신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우리가 잃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의 별명은 뭐예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한 요한이 쓴 또 다른 성경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요한 1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사랑 얘기가 끊이지 않는 거죠. 새벽에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길게 읽어도 뭐 5구절, 짧게 읽으면 1구절, 2구절만 읽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 구절마다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게 사랑이란 말을 많이 했다는 뜻도 되지만 스스로 사랑을 실천했다는 뜻도 되고요. 근데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사랑하리, 세상 모두 다 사랑하리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 이 땅을 처음 만드시기 시작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와 또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거죠.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때로는 잘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것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고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가 있게 하고
이게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랑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사랑 얘기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매월 둘째 주일 오후에 예배 후에 전도 나가잖아요. 작년까지는 매주 나갔어요. 힘들었죠? 힘들었다는 사람은 제가 이제까지 못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힘들진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전도 나가는데. 전도 나가가지고 전도지 돌려가지고 누가 전도 됐냐?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거든요. 우리가 지난달에 둘째 주에 전도 나갈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 때문에 한 번 빠진 거 외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는데, 저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를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전도라는 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신에 맞는 그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그런 전도의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는 전도는 교회 전체 이름으로 어떤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전도지도 돌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또 그것도 사실은 필요한 일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었든 안 맺었든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떤 학자가 연구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한 번 전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래잖아요. 한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에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10사람 이상이 그 사람한테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갈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그 한 번의 전도지도 그 10번 중에 한 번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전도됐을 때 내가 10분의 1의 그런 일은 감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번, 내가 10번을 했으면 한 명을 전도한 그런 것이라고 그냥 산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위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혼을 전도하는 일은 그렇게 산술적으로 따지고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한마디 전한 것이 결정적인 그런 전도의 그런 말이 되었는지, 내가 전한 그 전도지 한 번이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당장의 열매가 있든 없든 효과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따로 뭐 준비해서 내 개인적으로 전도하려면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만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거는 아는 사람에게, 원래 관계가 있던 사람에게 전하는 관계 전도가 제일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뭐 이웃 사람하고 늘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면서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적당한 기회나 또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이제 더 효과적으로 잘 이제 전도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 속에서 전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좋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르는 그런 대중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예로 들어서 말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분석해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소개하고 사실은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전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전도지를 전해주고, 때로는 주보를 전해주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접촉이 되려면 어떤 그런 것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설령 실제로는 내가 교회에서 좀 불편한 일이 있었어도 사실은 교회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혹 설령 오늘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은혜를 좀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없죠? 차마 말을 못하는 건가요? 그래도 나가서 전도할 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참 잘 전하신다,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 뭐 실제니까 뭐 이렇게 전혀 마음에 꺼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교회 홍보도 필요하고 사람의 칭찬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도의 핵심은 아니라는, 전도의 핵심인 복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 그러므로 전도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단순히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전도는 단순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나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나 설교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말에는, 또 설교자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방향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교회를 크게 보이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크게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와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고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별해내서 찾아내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인을 찾으셔서 그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죄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나타내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협박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공포로 물어붙이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러므로 전도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옛날에는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도는 말재주가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믿게 된 그런 과정과 방법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구원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방법과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고 충성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죄를 내가 대신 져주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을 대신 이루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동네에 같이 있던 저희 친척이면서 친구인 박모 씨는 저한테 너 예수 잘 믿으니까 나중에 내가 네 뒷다리를 붙들고 내가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분의 본명은 지금 밝힐 수 없지만
그분 또 자기 이름이 별로 또 이렇게 촌스럽다고 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박세린 권사라고 여자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또 어디 저기 용인 어디께에서 교회 잘 다니면서 충성스럽게 큰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자녀라고 하더라도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는 말을 걸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아파트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막 문도 두드리고 막 사람도 막 불러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일날 아파트 가봐도요, 사람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우리 집 개가 엄청 짖습니다. 문 두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붙어 있고 말이죠. 그런 거 막 붙어 있어가지고 문 두드릴 수 있는 집도 많지도 않아요. 오히려 요즘은 또 그런 거 전도지나 전도용품 이런 거 줘도 필요 없다고 안 받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요즘은 뭐 문 두드리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냥 전도지만 전도용품만 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오고 그러는 거니까 사실 전도하기는 또 한결 쉽긴 해요. 근데 좀 아쉽긴 하죠. 좀 직접 좀 뭐 좀 전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거나 말을 걸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지를 전달하면, 또 문 앞에 내려 붙여놓고 한마디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기회를 그 가정에 있는 심령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전도에 참여하시고요.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그 영혼을 향한 구령의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